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무엇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은혜와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은혜라는 말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두 단어는 뭐냐 하면 은혜와 지금, 지금과 은혜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이다,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필립 얀시가 지은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을 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자, 이런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자, 누군가가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의 특성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독특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다른 어떤 학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신의 아들 환웅이 이 땅 신단수에 내려왔는데 여자가 없어서 그 곰과 호랑이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실패했고 곰이 끝까지 마늘을 먹고 잘 견뎌서 20 하루만인가 그 곰이 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웅녀라고 부르고 웅녀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결혼을 해가지고 탄생된 그 아들 이름하여 단군. 우리나라 신화에도 이렇게 신이 이 땅에 와서 창조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조상이라고 하는 이 신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 또 어느 학자가 부활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말하니까 또 다른 학자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이 환생의 교리는 기독교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자, 이때에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지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두말할 것 없이 은혜는 지금 받을 시간이다. 지금, just now.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영국의 격언 가운데,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라, 해가 떴을 때에 건초를 말려라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쇠뿔도 담김에 빼라,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내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하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은혜를 말할 때에 이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은 단회적이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고, 또 두 번째는 삶의 은총인데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이 일반 은총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일상생활에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은총인 일반 은총은 매일 받아야 하고 많이 받아야 해요. 축복은 많이 받고 매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기회를 붙잡아라. 오늘 이 날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는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갑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성급하게 내뱉은 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황금 같은 이 기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아야 할 이 은혜, 오늘 지나가면 이 은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아야 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레이시아의 카마루딘이라고 하는 노인이 53번째 결혼식을 올렸대요. 그런데 그 53번째 결혼 상대자는 1957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온 것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차를 타고 새 집에 살아도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속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실속 없이 자꾸 겉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속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을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항상 지금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인생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값진 인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 앞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영어 단어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레젠트를 형용사로 쓰면 지금이지만 명사로 쓰면 똑같은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단어가 선물로도 쓰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은혜 받을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성경은 영원을 강조하지만 그 영원은 여기에서부터, 지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적인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경험될 수 있는 현재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또한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예수꾼, 예수쟁이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자, 은혜가 무슨 뜻이죠? 자,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으로 되었어요.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일반 은총의 선물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런 뜻입니다. 받은 은혜를 헛것으로, 헛사로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해서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고 예사롭게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받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항상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성도 간의 차별이 있고 더더욱 도덕자로 타락해서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공허한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존중히 여기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 기뻐하는 삶, 순종의 삶, 봉사와 헌신의 삶, 바로 그것이 은혜를 합당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요, 고난의 삶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의 현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냄을 믿고서 지금의 고난을 버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 삶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축복,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예를 들어서 이 다이아몬드의 탄생을 좀 묵상해 봅시다. 제가 제일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다이아몬드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 싫어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 뭡니까? 원소 기호로는 C라고 표시를 하고, 이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은 탄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숫덩이도, 검은 숫덩이도 원소 기호로 말하면 C, 탄소입니다.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숫덩이를 또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한 덩어리씩 나누어 드리면 좋아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 똑같은 탄소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숫덩어리가 되었을까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숫덩이 탄소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지열과 어마어마한 지압을 통과하면서 다이아몬드로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탄소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숫덩이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직면한 어떤 약함도, 능력도, 궁핍함도, 박해도, 권고함도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환난이 자신을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다이아몬드 인생을 만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숫덩이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인생을 구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그 고난에 바울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아픔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시간은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치유되지 못한 그 육체를 찌르는 가시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바울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고난에 대한 이 반응의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고난의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엄청난 은혜의 유익을 누리게 될 수 있지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한다. 제가 서론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부어지고 있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는 영원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 이 구약 시대에 그 구약의 성도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만나를 거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찌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가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라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만일 그날 게으름을 피워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그날 그 사람은 굶는 겁니다. 아침이 지나면 만나는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는 오늘 거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이웃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하루하루를 바쳐서 순종했지요.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을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의 기회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은혜를 받으라.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이 긴박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찰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맥박이 뛰고 내 심장이 고동을 치고 손발이 움직이며 두 눈이 깜빡거리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의 은혜를 받으라. 미루지 말고 은혜 받는데 우선권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도록 당장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좀 있다가 하던 일이 끝나면, 내가 건강해지면 다음에 돈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고, 돈 벌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랑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다음 주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양보와 배려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 분량은 내가 받아야 하는 축복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소원해야 돼요. 만일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구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가슴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가슴으로 벅차오르는 이 은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으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은혜를 간구하고 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4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제니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자, 이 영화에서 주인공 검프는 IQ가 7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우직한 전응아입니다. 좀 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검프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받던 그가 어느 날 한 여인, 사랑하는 제니를 만나고 나서는 제니 앞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길에서 달리고 운동장에서 달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달려요. 이 검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달을 받고 싶은 충동도 없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그 사랑하는 여인 제니 앞에서 날 좀 보라고 막 달려요. 뜀박질만 합니다. 오직 제니 때문에 달립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달립니다. 검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보란듯이 달리지요.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많은 관객에게 그 내용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이유, 그분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감동으로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앞에 보이려고 계속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 지쳐 또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첫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또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그 영화에서 run 다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달려야 해, 달려가라. 그는 한 여인 앞에서 계속 달려갑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이 격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것이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바로 지금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결단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 행복한 시간, 오늘 누리는 것이지 내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실제하는 모든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은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귀가 번뜩 열리고 가슴이 고동을 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덤덤인가요? 은혜 앞에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행동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오늘도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찬송을 원하시면 찬송하십시오.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인생의 좋고 나쁜 시기에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겠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